코로나를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을 저는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온전히 구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그 가는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귀한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소서.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아멘.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세상의 위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느끼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위험한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면 그 자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 정말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예배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도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인하여 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안전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보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기에 힘든 때라고, 주님을 찾기에 힘든 때라고 해도, 어떤 환난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며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고백하며 우리 같이 나아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때와 같이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벌하주니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신 내 외치세. 이루는 내 예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벌하주니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의 벌하주니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 벌하주니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아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더 주님께 가까이 갔으면 합니다. 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향하여졌으면 합니다. 그런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매일의 나의 삶 속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위기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려고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터스틴 제1침례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해 역풍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어떤 믿음의 순간에서 주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해에 잘못했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모여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예배 속에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로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때가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뜻이 분명히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 주게 하여 주셔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병마가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온 열방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리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전파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기설 목사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종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오니 성령의 권능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고 신학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미셀 권사님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교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전에 오늘은 또한 아버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고 한 해를 하나님의 또 올라오신 은혜 안에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되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충성으로 보답하고 순종으로 보답하는 하나님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단이 깊이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도 부흥되고 성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리키는 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일꾼들이 아버지 모여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부흥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인근각처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몰려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었고 말씀이 성령의 권능의 능력에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이 변화를 받고 또한 말씀을 듣는데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어간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한우들이 아버지 고침받고 치료받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 속에서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의하시고 항상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CDC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CDC가 어떻게 발표하는지 항상 주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방침에 계속해서 따라주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식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우리 이미셸 권사님께서 중동 사역으로 12일부터 31일까지 이제 또 다녀오시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때, 지금 가장 코로나가 발병이 가장 높은 시기에 가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 위해서 많이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뒤에서 계속해서 교회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저희들 직분자 임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들 예배 후에 넓은 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제실에서 직분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날에는요, 저희들 교회 신도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또 23일 날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요, 우리 신도 총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35장의 찬양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국을 우리들이 지나고는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 저희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항상 머물게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품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가득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구별하여서 11회 1조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들 또한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헌금으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물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지는 그러한 사명의 길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로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로 드리는 그 예물들마다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또 임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게 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직분자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2022년을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무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무 권사님은 박숙희 권사님과 홍미란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두 분은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권사의 의무로서 나는 주의를 성수할 것과 교회의 모든 회의와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맡겨진 직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의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한몸된 성도 간의 유기적 단결에 힘쓰겠습니다. 이제 서약을 마치셨으므로 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2022년 본교회 시무 권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9일 박종걸 목사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받아 가졌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예 권사님을 한 분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명예 권사님 한 분을 세웠는데 배순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잠시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예 권사님이십니다. 그냥 일어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모두 서약을 하셨으므로 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2022년 본 교회 명예 권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9일 박종걸 목사 드림.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이기택 집사님, 제가 뒤에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수영, 홍순만, 양홍갑, 여천기, 윤시희, 윤시정. 똑같이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2022년 본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9일 박종걸 목사.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부서와 각 부서장들 그리고 남녀 전도의 회장단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부 부장의 양홍갑, 재정부 부장의 홍순만, 관리부 부장의 전수영, 교육부 부장의 윤시희, 남전도 회장의 전수영, 여전도 회장의 홍미란,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로 박숙희.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들은 저를 따라서 서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각 부서장들은 다른 것 모두 서약하셨으므로 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2022년 본교회 부서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9일 박종걸 목사.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저희들이 임명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 2022년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가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성벽을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1월에는 우리 교회 표어였던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공동체와 이제 또 4가지의 소주제로 이제 1월 한 달간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첫 번째 소주제로서 예배 능력으로 힘입는 공동체의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는 일찍 와서 이제 음향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조명을 세팅하고 영상 장치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나오실 때 옷은 잘 입고 이쁘게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또 하고 그렇게 아마 성도님들도 나오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마도 그 모습은 정말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겉모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한 분만을 모시려고 할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이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정말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여러 가지의 대화를 예수님은 나누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과는 상종을 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 때 그 솔로몬 이후로부터요, 이스라엘은 둘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고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의 땅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땅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들은 그 유대 사람들은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말하기를 사마리아 땅 안에 있었던 그리심산 안에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임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있는 곳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말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사마리아의 땅이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너네들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요,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하는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요, 자신들의 있는 그 자리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을 깨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요, 우상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가야지만이 그 우상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조상들의 그 신앙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뭐 어떤 나무 위에다가 뭐를 잔뜩 휘황찬란하게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나무 밑에서 기도해야지만이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물도 있고요, 그리고 돌을 쌓아놓고선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한 곳에 그 곳에만 가야지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신에게 가서 그곳까지 가가지고 장수까지 가서 아무리 기도한들 그 나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고 그 아무리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들 그 무당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하는 현장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만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직접 찾아와 주셨어. 그 여인과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제자들을 물리고 그 여인과 독대하면서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요.
다른 이들은 다 그곳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자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다른 얘기들을, 세상이 주는 그 풍요를 자꾸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분열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이 땅에 자꾸 여러 가지의 말들이 정말 우죽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자꾸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자꾸 떠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자꾸 범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좀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그 충분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임하는 것이 복음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돌린 교회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를 덜덜 떨게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움츠려듭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정말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 정말 난감해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아마도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데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는 가지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때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자꾸 주님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밀어내려는 그 자리를 살았다면, 이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라갔던 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순종하면서 따랐던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 밀어내는 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잠시만요, 주님, 제가 조금만 돈을 더 많이 벌고 주님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이거 내가 가진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거지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해요? 이거 잠깐 내가 내려놓을 수는 없는데 조금 후에 내려놓게요. 그리고 주님 따를게 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가 그런 주님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요. 이러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까지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전에는 그냥 옷을해도 잘 차려입고 양말도 신고 머리도 빗고 예배 자리에 잠깐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잠과 침대에 누워서 그냥 벽에 맡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 교회 좌석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큰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터스틴 제일 침례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모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장소에 자꾸 매이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그 대부분의 분들은요, 거의 이 말씀은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개정 개역에 있는 말씀과 개역 한글에 있는 말씀이 약간 다릅니다. 이 개정 개역에는, 오늘은 우리 교회는 이 개정 개역의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이 개정 개역에는 영과 진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더 저의 입술에서도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것이 잘못된 표기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 있는 영과 진리가 정말 올바른 정답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해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라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의 그 의미에서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all my heart,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그 뜻을 신령과 진정의 뜻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말씀은요, 영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 영의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 것입니까? 정말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제 너네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이제 좀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너네들 나의 마음은 더 아파. 네 가족들이 아프니까 너네들의 마음도 아프지. 그런데 내 마음은 더 아파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을 다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내가 이것쯤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나의 믿음의 모습을 자꾸 합리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돼 하면서 자꾸 나를 합리화하면서 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껏 자라오고 있고요, 이 여인처럼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는 날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이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려고 너네들이 나오고 있고, 난 그런 신이 아니야. 난 스스로 있는 자, 난 나야.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창조하였고 너네들을 불렀고 너네들을 세운 이가 나야. 그 주님께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심령은 절대로 그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실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찬양하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기도하고, 아무런 감정 없이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예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예배의 자리는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 그렇다면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진리는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기만 하면 그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은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진리 되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과 갇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단독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지금 만나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이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과연 나의 생각이 나오고 내 뜻이 막 주장되기를 원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 로고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로고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모양인데요, 십자가가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렇게만 돼 있지 않고요, 십자가가 감싸 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감싸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으로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패션, 그리고 그 밑에는 컴패션이 있습니다. 패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건너뛰고 우리의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진리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위험한 순간에 이르게 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안전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곳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게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 또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영과 진리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올려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의 능력으로 힘입는 공동체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까지 코로나 정말 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 코로나를 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불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냥 그것들은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어떤 위험한 순간에서도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의 복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